추위를 무릅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영육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배경을 보면 엘리야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인지, 또 엘리야에게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엘리야는 우리가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보면 언제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그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지죠.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그렇게 섬겼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 아합 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좀 관계고요. 또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과도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타락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자,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수년 동안 비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까지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 난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말은 신나서 즐겁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저주나 마찬가지잖아요. 큰 불행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말을 전하는 그 당사자가 사실은 아주 그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을 이렇게 전해주면 그렇게 전해지는 사람도 좋아 보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을 자기도 전한다 그러면서 전해주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 말을 먼저 꺼낸 사람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이나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불쾌하긴 마찬가지죠. 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은 사실은 전하는 건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나라가 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로 인해서요, 아합이 진짜 그 이스라엘이 기근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누구를 잡아 죽이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마치 그렇게 말해서 이 기근이, 가뭄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이 아합 왕이 당장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이 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이죠, 사실은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하고 나서요, 사실은 그 엘리야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좀 숨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가죠.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숨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돌봄을 받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까마귀가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임지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릿 시냇가조차도, 그릿 시내도 이제 비가 와야 되고 이슬이 내려야지 뭐 시내 물도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시냇물이 이제 비가 그치니까 당연히 시냇가도 마르게 되어졌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또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장 9절에 보면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기서도 뭐예요? 음식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건 뭐 동네 이름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굳이 말한다면 부산댁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붙여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과부에게 이제 엘리야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물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뭘 요청하냐면 17장 11절에 보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는 마지막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아들과 더불어서 만들어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 빵 조각 뺏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뺏어 먹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주 강하게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 만들어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서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작은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장정한 사람이 먹을 만한 분량의 떡이 아니라는 거죠. 간식거리도 되지 않는, 주식이 아닌 간식거리도 되지 않는 떡, 그걸 만들어 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하죠. 요청을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정말 약속했던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베풀어진 첫 번째 큰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 중에 무엇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기적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똑같죠? 작은 떡 하나를 내게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장 16절을 보면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이 아들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역사 내용이 바로 1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요,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그 밑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사실은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잖아요. 거기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히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사렙다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기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두 번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시돈까지 보냈느냐,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엘리야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그러면서 왜 시돈으로 보냈겠느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그만큼 이 엘리야를 돌볼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멀리 이방 나라 시돈까지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말이죠, 이 아합 왕이 자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기근과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게 이제 그 아합 왕이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서요, 그리고 이제 물을 찾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서 또 물을 찾음과 동시에 지금 이 모든 기근과 가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엘리야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전국에 다 명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보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았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잡지 않으면 엄청난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3절,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합 왕의 그런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바댜가 어느 정도였느냐?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해서 살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아합 왕에게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이 왕에게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서 말하는 사이에 이제 아합 왕이 올 때 만약에 당신이 여기 있지 않으면 나는 왕이 거짓말한 사람이 돼서 나는 당장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내가 도망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아합 왕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합 왕을 오바댜가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8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엘리야가 괴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죠. 18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왜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뭄과 기근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엘리야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도전장을 내밀죠.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했더니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모여오게 되어졌는데 22절에 보면 누가 왔느냐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원래는 850명이 와야 되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만 온 거예요. 450명.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850대 1로 대결을 하려고 했는데 400명은 오지 않고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대결을 펼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참신이 여기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진짜 신이라면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시도를 하라고 해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서 계속 그렇게 자기네들이 의식을 행하는데 아무 소리도 불도 내리지 않고 응답도 없죠. 그리고서는 막 그들이 심지어는 몸까지 막 상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0절 이하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심지어는 물을 3번이나 갖다 다 부어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에 물이 막 착 넘칠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부어요. 이렇게 물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물을 부으면 안 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 나무 심지어 돌과 흙까지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40절 말씀해 보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손 시내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죽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인 거죠. 자,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19장에 넘어가서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바알의 부인이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동원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죠.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은 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알, 아세라 다 농업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에게 이렇게 빌고 이 바알에게 경배를 하면 바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서 농사가 풍요를 얻는다고. 그런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가 갈멜산 이 전투에서 사실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을 요청하게 되고요. 5번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39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 6번 18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게 전쟁이라기보다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이렇게 해죠.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큰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이 엘리야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도 사실은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7번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이세벨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서 그냥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야가 어디로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어디냐? 남쪽 유다의 끝에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굳이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저쪽 평양에 있던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와서 숨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큰 두려움에 빠진 거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자신이 증언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기도해서 비를 내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 죽은 아들까지도 그렇게 살리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주인공, 그게 엘리야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무엇이야? 그리고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을 해가지고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그냥 예수님으로만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문제에 딱 직면하면요, 그렇게 충만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살겠나, 금방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다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자기가 가졌던 이런 믿음 그리고 능력,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보고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나는 못해요, 하기 싫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하나님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큰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것도 다 경험케 해주셨는데 가가지고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보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속 터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런 그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19장 5절 말씀 보세요. 19장 5절 성경을 한번 보시죠. 19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저는 여기에서 어루만지며 그냥 로뎀 나무에서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 엘리야를 쓰다듬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얼굴을 어루만졌든지 머리를 어루만졌든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때로는 널브러진 채 우리가 무기력하게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막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우리들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때로는 들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한 병 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먹고 또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널브러져 있는데 뭐 신방 권사님이나 아니면 셀리더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힘 좀 내, 이제 좀 힘 좀 내, 그리고 격려를 해요. 그래가지고 힘내야지. 그리고 한번 그냥 예배 나왔다가 또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7절에 보면 천사가 또다시 와요.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먼 길을 가는데 내가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잡아 일으키셔서 끝까지 삶을 또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동안 계속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시나이 반도 맨 끝, 이 부엘세바에서요 더 끝으로 쭉 내려가는 그 시나이 반도의 마지막 끝에 자리가 신의 산이잖아요. 호렙산이 거기에요. 거기까지 40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이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읽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8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호렙산에서도 또 여전히 엘리야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9장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실망과 절망에 빠진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지금 다 없고 나만 이렇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수고하고 애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냥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열심히 유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냥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심정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이제 나가서 산에 서라고 그러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오늘 그 11절 말씀, 19장 11절 말씀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으세요.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었어요.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자, 세 가지.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이게 뭐 하나님의 사실은 이 모든 능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2절 후반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대단하게 큰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뭐 신앙적인 대박이 자꾸 터지기를 원하고요, 대단한 기적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마치 바람 그리고 지진 같은 일, 불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이후에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걸 들을 줄 알아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죠.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세 가지죠. 먼저 다메섹에 가가지고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얘기 뭐예요?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금 아합이 전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이 아합의 가문이 이제 무너질 거예요. 이 왕조가 무너질 거니까 누구에게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진짜 예후가 이제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요,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이 속해 있던 오므리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새로 세워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서는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의 이제 이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는 거죠. 다 근데 뭐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큰 기적, 비를 내리는 기적이라든지 뭐 강을 가르는 기적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8번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요. 그 새로운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에요. 사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나만 남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꼭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세워. 그래서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너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지켜서 살았으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 너를 대신해서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유고되어졌을 때 나를 대신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셀 리더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 나와 같은 리더를 세우는 게 셀 리더의 사명이에요. 그게 진짜 셀 리더를 잘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뭐 셀원들 돌보고 뭐 이런 것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실컷 돌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거는 빵점 리더라는 거예요. 빵점 리더. 열심히 돌보긴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람을 키워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은 뭐냐? 내가 감당했던 이 일을 누군가가 정말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셀리더 공부할 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을 잘 돌보아서 케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셀 리더를 길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10명, 100명 돌보다가 그 사람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들 있죠. 어떤 리더가 열심히 해서 막 잘 모이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 붕괴되어져.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고 다 교회 떠나고. 그거는 셀 리더의 치명적인 실패죠. 왜 그럴까요? 그 셀 리더는 그 셀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셀 리더를 의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장 큰 실패. 저는 오늘, 저도 목사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특히 유명한 목사들 중에서 갖는 약점. 그 목사님이 그만두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교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의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실패예요. 실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 뭐냐? 또 우리를 이 슬럼프에서, 영적 그런 그 슬럼프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세워라. 너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고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딱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얘기잖아요. 근데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낮에 때가 되어져서 일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빛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오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낮일 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무한정 내가 언제든지 뭐 시간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어둠의 때가 되면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돼요. 빛이 있을 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 나에게 지금 일할 때라고 말씀하신 거고 일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의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둠의 때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때죠. 다시 말하면 빛이 사라진 때예요. 주님이 없는 때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일도 못해요. 그렇죠? 일할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도 당연히 없죠.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내가 일할 수 없고 건강이 없어지면 일할 수 없는 거고요. 여건이 안 되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가 복이고 그런 때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야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때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쳐질 때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탁월한 사역자죠. 탁월한 사역자. 그래서 내가 빠지면 일이 뻥크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진짜 탁월한 리더인 거예요. 훌륭한 리더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고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마지막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창세기에 에녹이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하 2장 이하를 보면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 엘리야의 생도들이요, 아니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니까 어디 갔나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약성경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마태복음 17장 1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겠죠. 자, 2번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번은 답이요. 엘리야는 변화산이죠. 여기 사실은 이 이름이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는데 그 산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변화산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고요. 변화산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자, 2번은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그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7장 12절에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엘리야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길을 열어놓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해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비를 멈추기도 하셨다. 기도의 사람,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을 엘리야를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5번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사명자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순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던데 누구요? 스데반.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돌보심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죠.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엘리야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은 천국에서까지의 돌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돌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계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죠. 사르밧 과부 없는 중에도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는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두었다. 숨겨놓은 7,000명, 그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너는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사람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영광스럽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3분 정도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